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장, 오늘은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구원과 능력과 복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으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는 즐겁다는 뜻입니다. 메리, 즐거운 성탄. 그냥 이유 없는 성탄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죄인의 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 모든 일들이 누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성탄의 주인공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고, 그 다음 주인공이 누굽니까? 우리라는 거예요. 성탄의 이 놀라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이걸 성육신이라 그러는데, 이 성육신 하신 이유는 뭡니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근데 우리 누구?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오늘 이 요셉의 꿈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렇게 나타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 그리고 그가 정혼한 아내, 아직 약혼은 했지만은 이제 결혼은 아직 안 했어요. 같이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가정을 이루고. 그 마리아에 대해서, 아내들 바로 그 마리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이 신약에만도 요 같은 어간에 일어난 일인데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무려 6번에 걸쳐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천사를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꿈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천사를 통해든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별을 통해서, 징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 메시아의 탄생, 이스라엘의 왕의 탄생을 알려주시고, 또 그것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또 전해드린 구두로 알려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무려 6번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일을 하나님이 요 짧은 어간에 아주 많이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바로 이제는 하나님이 구약의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에덴의 그 복을 잃어버리고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제 마귀의 종되고 죽음의 권세 아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은 고사하고 원수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고난과 병듦과 서로 싸움과 여러 가지 여러분 그 어려움과 질병을 당하고 불통을 당하고 여러 가지 수고하고 애써도 제대로 자기 목도 못 누리고 그런 인생,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원죄와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임하지 않고 늘 인본적으로 서로 한정된 파이를 서로 먹으려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또 욕심 부리고 이런 이기심과 탐심에 바로 그 원수마귀가 마음에 우리의 육신의 정욕, 이 안목의 정욕, 이 생에 높아지고자 하는 자랑, 이걸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뭐 그렇게 살면서 지옥 같은 인생 그 자체가 저주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등진 인간의 바로 이 땅에서의 지옥.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불지옥에서 또 고통받아야 되고 영원히 그 죄값을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형편에 놓여 있는 바로 그 인간, 그 하나님이 내버려 둬도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구원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이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 지옥 같은 저주받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함께 하심의 은혜를 누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믿음을 잘 준비해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새 하늘과 새 땅과 영생 복락에 바로 이 하나님의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이 탄생, 하나님이 아들을 이렇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서 이렇게 이 요셉, 하나님이 이렇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그 마리아의 임신, 이걸 알려주시고 내가 아직 같이 집에서 살지도 않고 아직 합방도 안 했는데 이 들리는 소문에 말이지 마리아가 배가 불러온다. 아무래도 이게 불륜을 저지른 것 같다. 이래서 염려하고 어떻게 할까?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그런 여자, 불륜을 저지른 여자는 돌로 쳐서 죽임으로,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 보는 앞에 끌어내가지고 공식적으로 돌로 쳐 죽임으로 이스라엘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경계로 하나님이 율법에 그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해야 되느냐? 그런데 이 마리아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예쁘고 착하고 너무 선한데 아마 마리아가 뭔가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말 못할 무슨 상황이 있었거나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겠는가? 평소에 자기가 정혼한 그 마리아를 너무 잘 알거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요셉이 고민했단 말이에요. 고민하는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줬습니까? 그래서 결론을 얻은 게 그냥 가만히 끊자. 가만히 그냥 파혼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 요셉은 이 사랑이 많고 그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는 그 배려심이 많은 그런 남자였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뭐라고? 마리아가 나를 배신하고 말이지 바람을 피워? 딴 남자의 씨를 받아가지고 지금 배가 불러오고 있어? 이런 일이 있나? 여러분, 사랑이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이 크고 깊을수록 어떻게 해요? 증오가 커지고 미움이 커지고 내가 믿었는데 나를 배신하고 이런 일을 행해. 그 사랑이 증오로 바뀌고 미움으로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분노로 바뀌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내 이 분노와 이 내 서운함과 내 이 억울함을 내가 풀 수 있는 그런 공식적인 여러분 심판의 그런 일을 벌릴 수 있잖아요. 보통 남자들 같으면 아마 그 10에 한 7, 8은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뭐 세자가 아니라 딴 사람하고 결혼하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 다음에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 났는데 이거 내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아마 진정으로 그 여인을 사랑하거나 그런 상대의 유익을 위한 구하는 그런 섬김에 사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요셉도 그런 결론을 안 내렸을 겁니다. 가만히 그냥 끊어야 되겠다. 근데 이혼만 하고 저기 해야 되겠다. 사람들이 뭐 수근수근거리면 저 등신 아니냐, 저 바보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할 줄 몰라도 그건 내가 사귀면 되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지. 뭔가 뜻이 있겠지. 또 아니면 실수했겠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겠지.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말할 수 없는 뭔가가 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일이 어찌된 일이다 하고 요셉에게 설명하시는 바로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입니다. 그래서 무려 이 장면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아주 이 시기에 아주 집중적으로 이렇게 일을 많이 하셨어요. 분주하게 하나님이 여러 사람에게 말하고 알려주고 또 이 일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의 이 오심이 어떤 의미가 있고 누구를 위해서고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일이 진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뭔가 그 택하신 자들 그 약속 언약을 맺은 자들에게 무슨 일을 하실 때 항상 보면 어떻게 해요? 미리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이건 어쩌다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돼서 이거는 뭐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우연히 이렇게 되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치밀한 하나님의 지혜와 또 사랑과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셔서 이루신 일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해 있는 사건이다. 그래서 주인공이 바로 너희들이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크기, 하나님의 이 능력의 크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이 모든 은혜의 크기를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 사랑받은 자로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풍성한 사랑을 은혜로 누리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항상 미리 말씀하시고 그 때가 이르렀을 때 그 일을 실체적으로 하나님이 때가 차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실 그 시기가 무르익으면 그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온 역사 속에서도 보면 구약에도 뜨문뜨문 직접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때는 때가 차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실행하실 때가 되니까 뭐 6번이나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봐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역하셔서 함께 일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그러한 일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또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게 하실 때는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도대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어 일하시는가 안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안 들으시는가? 이런 여러분 의구심의 상황도 생기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키워주시고 또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나중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을 우리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새 포도주를 채우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채우실, 복되게 채우실 그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릇이 여러분 준비되지 않았는데 부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릇이 준비가 안 됐는데 거기에 아무리 물을 붓고 음식을 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밭에다가 밭을 개간하고 씨앗을 뿌려놓지 않았는데 거기에 비가 내리는들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농부를 보세요. 우리가 봄에 씨앗을 뿌릴 때 언제 뿌립니까? 비 오기 전에 뿌립니다. 비 오기 전에 밭 갈고 농 갈고 다 소망을 가지고 계절이 이제 바뀐다는 것을 다 믿고 그죠? 소망하고 그래서 봄에 보면 이제 새싹이 조금 날까 말까 그때 밭도 갈고 로터리 하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 거기다 씨앗을 뿌리고 거기다 물 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심은 것에 우리가 애쓴 것에 하나님이 이른비를 주시죠. 하나님이 또 곡식이 무르익어 가지고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늦은 비도 주시고 그래서 씨앗은 밭은 언제 장만하고 씨앗을 언제 뿌립니까? 비 오기 전에 준비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이 없는 사람 못합니다. 아니 지금 비도 안 오는데 뭐 지금 계절도 안 바뀌었는데 지금 뭐 밭 깔고 뭐 요란 뜰 필요가 뭐 있냐? 지금 씨앗 뿌릴 필요가 뭐 있냐? 비 오면 하자. 늦습니다. 늦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여러분 행하시는 그 때가 있고 그 타이밍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타이밍을 너희가 알고 준비하도록 믿음의 그릇을 소망의 그릇을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믿고 씨앗을 밭을 가꾸고 너희 지경을 이 마음밭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섬일 수 있도록 겸손하게 준비하고 또 너희가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너희가 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열매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으로 인내하고 그럴 때 가을의 풍성한 추수를 우리가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을에 여러분 추수기 되면 바빠요. 농부가 얼마나 바쁩니까? 들에도 뭐 여기저기 열매가 맺히고 막 분주하고 오늘 보면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이제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앞에 저주받은 인류가 우리 인간들이 우리가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원래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 복을 이제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로운 자,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는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너무너무 분주하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미 500여 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에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바로 이 이사야를 통해서 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 9장에 벌써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행정적이고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는 그런 바로 주권을 얘기하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그 일하시는 지혜와 그런 능력과 섭리가 너무 기기묘묘하다는 거예요. 기묘자는 참으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일하는 길은 우리 길보다 높단 말이지. 아니 너무 기기묘묘하다. 왜? 우리는 있는 거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그러한 삶밖에 살 수가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실 수 있고
우리는 현재만 알지만 우리 하나님은 미래에도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완전한 능력과 지혜로 일하시기 때문에 정말 기기묘묘하다.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 하실 일, 그 능력을 이사야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기기묘묘한 자다. 참으로.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실패하고 십자가에 억울하게 죽음 당하면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고 말이지. 오히려 부활해버리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사망 권세가 깨뜨려지고 마귀 권세를 이기는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기기묘묘하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은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 완전하심을, 전능하심을 믿고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야지 우리의 수준에서 그걸 이해하고 그걸 갖다가 다 깨달아가지고 순종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 육신의 생각은 네가 가진 지식, 경험, 과학, 이성 이걸만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것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고 아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 수준에서 만약에 신앙생활, 종교생활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이 그 모든 은택을 누리게 하는 것이지, 네가 알고 경험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있지, 인본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자기 힘으로 자기 계획으로, 그래서 하나님도 막 이용하죠. 뭘 하든지 그렇게 시험합니다. 하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는데, 다만 그를 경배하고 순종하라고 했는데, 그러진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안 살아계시나 그냥 늘 그냥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한번 그런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질 않죠. 그저 감사하고 그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내가 좀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좀 어리석고 내가 좀 게을러서 그렇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겸손함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저 내 과거의 삶에서 나를 조금 개혁하는 정도, 고쳐서 쓰는 그런 여러분 인생이 아닙니다. 완전히 예수 안에서 나를 죽이고 나를 복종시키고, 나의 주인은, 나의 모든 삶의 계획은, 나의 모든 생사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완전히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죽고 맡길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 그걸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소망하는 것들이 있을 때, 이제는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그러한 삶. 할렐루야.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완전히 의탁한 삶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죠. 이해가 가든지 안 가든지. 이미 하나님의 영역은 내가 다다를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해요, 여러분. 시험하면 계속 의심만 생깁니다. 뭘 해도 항상 그걸 내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한번 기적을 하면 이렇게 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말하죠. 너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한번 여기 응답해봐. 내가 이렇게 한번 내가 할 테니까 거기 한번 보고 한번 줘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사복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가난하게도 하시고 복되게도 하시고, 이 모든 생사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주님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나가야지, 하나님을 말이죠,
자기의 어떤 순종과 어떤 헌신과 이걸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해갖고 따내려고, 자격을 따내려고 이렇게 종교 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인본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한번 증명해봐, 하나님. 예수님, 나 이렇게 할 테니까 한번 역사해봐. 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자기의 자격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율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내가 먹든지 입든지 마시든지 이제는 하나님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그저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겸손한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기묘묘한 이 주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겸손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종된 주님의 종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그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시고자 임마누엘을 하고 함께하고 계심을 풍성하게 나타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즐기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풍성하게. 고난당하든지 빈부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고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고, 나같이 미천하고 부족한 마리아 같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인데 내 마음에 그 겸손한 태도로 주의 종이오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와 나와 임마누엘 하심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임마누엘의 역사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늘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의심하면서 늘 의심해. 나를 한번 납득시켜봐. 나를 한번 깨닫게 해봐. 나를 한번 굴복시켜봐. 기적 한번 베풀어봐. 이건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 구분이 안 돼. 이런 인생은 여러분 너무너무 율법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겸손하게 종의 태도를 가지고 내가 어찌 하나님의 이 기기묘묘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알고 이해하고 내가 다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선하심과 복되심과 나를 향하신 그 희생과 사랑과 이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성령 안에서 내게 보이셨으니 그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오니 나는 그저 어린 양 되신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이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늘 일상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여러분 응답을 통해 하는 소망하는 이름을 통해 고난 가운데서 위로와 하나님이 소망을 주심과 이 모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일을 통해 여러분 우리에게 체험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이 기기묘묘하다. 이 모사꾼이죠. 우리가 어떤 걸 계획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우리 마음에 소원한 바를 막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너무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내가 어떤 것들을 또 부지런히 하지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이 때가 되면 그 일을 이룰 때가 되면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쏠림 현상이라 그러죠. 그렇게 막 할 때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면 내가 볼 때는 이게 별 시원찮은 일 같았는데 이게 순종하고 따라 보니까 하나님이 어쩜 이때를 아시고 하나님이 놀랍게 이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의 모사가 되어주신다. 놀라운 우리의 지혜에 도움이 되죠. 그리고 뭐예요? 그 모든 걸 이루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바로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탄생하실 이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백 년 전에 미가를 통해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일이 이제 때가 차가지고 이루어질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하루에 며칠 어간에 그냥 엄청나게 부지런하게 막 바쁘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손을 두고 행한 것들도요, 그 때가 차기까지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인내와 기다림과 이 기다림이 있더라고. 소망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분량을 쌓고 또 그 담을 그릇이 그때 준비돼요. 믿음 아닌 것들은 다 깨집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적에도 끝까지, 그래서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며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르면 어떻게 해요? 거두리로다. 울며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는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반드시 그대로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근데 대부분 우리는요, 이래서 저래서 이 상황 때문에 저래서 인간적으로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핑계대고 하지만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자기 문제. 자기가 온전한 믿음을 소망을 가지지 못했고 자기가 주님 앞에 여러분 겸손함으로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은요, 응답은 죽으면 죽으리라 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죽이시면 내가 죽고 살리시면 내가 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소망은 이 풀무불에 떨어져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살아나는 것이지만, 내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다가 풀무불에서 타 죽을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기다리게 하시고 고난 속에 하나님이 던져놓습니다. 그럴 때 에스더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뢰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주권임을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지만 죽으면 죽으리이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귀가 이거는 믿음 아니잖아요. 겉으로는 믿는 것 같은데 이 가짜 아닙니까? 하나님, 저 마음에 의심이 있어요.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머리, 자기의 계획, 자기의 어떤 능력, 이거 의지하고 판단하고 하는데 하나님 무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마귀가 알아요. 중심에서.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풀무불에 떨어졌지만은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을 때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 풀무불에 떨어진 그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하나님이 걸리지도 않도록 풀무불, 금과 은을 재련할 때 쓰는 그, 여러분 여기 가다 보면 수생역 앞에 보면 그 대장간 하나 있잖아요. 은을 녹이고 금을 녹이고 쇠를 녹이면 얼마나 강한 그 불입니까? 그거를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던져 넣었는데도 옷 걸린 냄새 하나조차 안 났다 그랬어요. 거기서 보니까 던져 넣은 사람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인데 거기 가운데 뛰어노는 사람은 한 사람이 더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도다. 구약의 예수님이 이 믿음을 지키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풀무불에 들어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신들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져냈는데 보니까 깨끗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느부갓네살을 통해 높이고 관리가 되고 총리가 되고 그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이 신뢰하는 놀라운 실력자들이 됐다는 사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이 또 다음 세대에 이룰 그 뜻을 준비하는 아주 위대한 인생을 하나님이 살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다가 이 물이나 이렇게 올려놓을 때 이 탁자를 만들 때 강대상을 만들 때 시험해보지 않겠어요? 이렇게 본도 붙이고 크리스탈 조각해갖고 붙이고 이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목사님이 손을 얹고 성경도 올려놓고 물잔도 올려놓고 이게 되나 안 되나 한번 어떻게 시험하죠? 흔듭니다. 흔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삐그덕 소리 나고 불안하고 자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사용 안 하죠. 다시 만들죠. 우리의 믿음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시험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시는 이 6가지의 그 상황은 또 시험의 상황입니다. 그들이 믿고 그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그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사모함으로 달려가느냐, 이것을 시험합니다. 여기서 합격한 사람도 있고 불합격한 사람도 있고, 그럼에도 합격하고 불합격하는 걸 떠나가지고 하나님은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왜? 우리의 여러분 부족함과 연약함과 이 유무를 떠나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를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상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동참시키셔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참으로 위대한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겸손, 우리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요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니까 막 분주하게 일하시는, 여러분 이걸 우리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걸 기도하고 이렇게 했을 때 보면 하나님이 그 때가 돼서 일을 이루실 때는 막 계속 기도하고 소망을 거기에 집중하고 있으면 보여요. 하나님이 일하는 게. 분주하게 여러 가지가 상징들 이런 상황들이 막 생겨요. 그럼 이렇게 보면 내가 기도했는데 때가 됐나 보다. 그러면 더 집중해서 살피고 거기에서 더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조합하게 해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집니다. 뭐 기도하는데 그 대화하고 있는 순간에 거기에 일에 필요한 사람이 뭐 우연하게 지나간다든지 막 찾아온다든지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올 수밖에 없도록 해버린다든지, 그래가지고 막 내가 막 죽으라고 막 사람 쫓아다니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 왕국을 세우시고 할 때 보면 멀리서 인재를 양성하고 데려오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주변에 있는 가족들, 형제들, 어려움 당해가지고 억울함 당해가지고 자기 찾아온 사람들이 다 다윗과 함께 하니까 거기서 다 만들어져요. 이스라엘 통치할 사람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은혜를 입고 딱 순종해가지고 하나님 명령조차 하니까 하나님이 멀리서 안 세워. 자기 형 아론을 자기 대변인으로 하나님이 세워버리고, 그 다음에 미리암을 통해서 또 선지자로 하나님이 사용해버리시고, 이렇게 가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멀리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믿음을 통해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남편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부모를,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잘 되고 복되고 평안하고, 자식이 부모를 잘 섬기면 그 부모의 노후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노후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모가 자녀를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면 내가 그 부모가 기도하는 대로 자녀들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형통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고 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놀랍게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이렇게 몇 장면을 살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데 오늘 읽었던 내용이 아닙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샤가랴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메시아의 탄생을 준비할 바로 아들 요한의 탄생을 알려주면서 그가 왜 먼저 이렇게 태어나서 하나님이 네가 이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의 상태인데 이렇게 낳게 하느냐, 그것은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하도록 그래서 이 요한의 탄생 안에 예수님의 바로 탄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어디냐 하면 누가복음 1장 26절인데 이 샤가랴가 제사장 가문에서 그 해에 하나님 앞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매일같이 성전에다가 떡을 이렇게 진설하고 또 향을 피우고 하나님의 성전에 하는 그 일을 이렇게 합니다. 그 일을 이 샤가랴가 이 제사장이 돼 가지고 제비뽑기에서 뽑혀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러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하는데 보니까 향단 곁에 천사가 하나 서 있는 거예요. 천사가. 그런데 이 샤가랴는 어떤 사람이냐? 대를 이어야 되고 이렇게 제사장의 가문으로서 이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자기가 이제 나이가 늙었기 때문에 자기 그 다음 때에 애를 갖다가 제사장으로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이 늙었는데도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리는데도 애가 없어. 아내 엘리사벳이 아기를 못 가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제 성전에 예배를 주관하고 이렇게 하면서 떡을 이렇게 진설하고 들어갔더니 거기에 일을 하다 보니 문득 보니까 향단 곁에 천사가 탁 서 있는 거예요. 천사가 서 있는데 샤가랴가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천사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어가지고 내가 너에게 이걸 알려주러 왔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이제 낳을 것이다. 근데 그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니고 메시아 대신 예수님의 앞길을 미리 준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탁 이렇게 모아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소개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이러니까 샤가랴가 하는 얘기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천사가 얘기하는데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나는 나이가 들었고 이제 내 아내 엘리사벳도 또 나이가 들어가지고 몸이 애를 낳을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왜 안 믿냐? 처음에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네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왔는데 그 응답뿐 아니라 네 아들을 그렇게 오래 기다리는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고 이 엄청난 위대한 일을 할 아들을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더 늙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대로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이에요. 성경만 읽고 성경의 내용만 알아도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기들의 조상인 이삭이 태어난 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귀로는 들었는데 자기 믿음으로 안 믿은 거지. 우리도 여러분 설교를 기로 듣고 성경 말씀을 읽어도 자기가 안 믿으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샤가랴가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아들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와가지고 응답 주겠다고 하는데 누가 거부해? 지가 거부해. 자기가 기도해 놓고 자기가 하나님이 그래 응답됐다. 하나님 네 기도 들어가서 응답해 주신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뭘 얘기해요? 기도를 했지만 어떻게? 그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만히 보니까 그 샤가랴의 중심에 불신앙이 있어. 기도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실 때 우리가 여러분 거기에 대한 믿음의 겸손함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부정해 버린다. 야, 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복을 받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네가 기도했지 않느냐? 이제 하나님 응답하셨다. 너 이 사업 시작해라. 이렇게 했을 때 샤가라 버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어떻게 일이 이루어집니까? 내가 지금 가진 미천이 없고 나는 빚밖에 없는데 그리고 부모한테 뭐 돈 받을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하나님. 그리고 지금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리고 나는 이거 안 좋아해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건데 왜 이걸 해야 됩니까? 아이 못해요.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은 뭐가 준비가 안 됐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준비 안 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뭐요? 겸손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의 욕망이 아닙니다. 나는 이거 하고 싶고 이거 나 고집하지만 하나님은 야 내가 너 봤을 때 너는 딱 그게 하면 거기에서 너 유혹받아가지고 타락해가지고 너 교만해갖고 너 가룟 유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잉태돼가지고 너 구원도 못 받아 임마. 너 이거 해. 이거 하면은 네가 하고 싶어하는 일도 아니고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네가 어려울 때마다 왜 하나님 나한테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시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기도라도 하기 때문에 너 이 일 해야 돼. 여러분 자기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신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요. 뭐가 필 왔다 그러면 그냥 올인해버리고 그냥 덥석 물어버리고 판단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래 원수마귀가 속이고 여러분 망치기 딱 좋죠. 한 방에 끝나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코 껴가지고 하라 그래가지고 막 입이 대빨 나왔지만 그냥 순종하고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될 것 같았는데 이것도 되게 하시고 저것도 예비해 놓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이야 이거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안 해본 일이니까 어떻게 교만함이 없어요. 자신감이 없으니까 어려운 일 당하면 무조건 기도해. 아이디어 없으면 무조건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 명예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도 베푸시고 이렇게 해나가는 거지. 이래서 하나님의 뭡니까?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 샤가랴는 딱 그냥 이 교만됨으로 하나님의 능력도 신뢰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부족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야, 너 입 닫아라. 너희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방법이나 어떤 것 어떻게 됐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부족하고 하더라도 온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믿음과 이 어리석음까지 도우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부족한 건 하나님이 채우시면 되니까 망칠 내 입술은 하나님이 짚어 잠그게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은혜에 풍성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전능하신 기기묘묘한 이런 하나님의 능력도 별로 알지도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따르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할 때는 정말 간절하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아들이 없어. 아들을 주옵소서. 자식을 주옵소서. 자식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때는 진심이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할 때는 좀 덜 성숙되고 좀 미숙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복 달라고 하나님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시라고 기도하는 그 중심은 어떻게 해요? 진짜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었어요. 근데 우리가 좀 부족하고 해도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가 국률이 풍성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리고 작전 하시는 것처럼 야, 너 놔두면 일 망치겠다. 너 입 닫아라. 그래서 네가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천사가 얘기합니다. 샤가랴에게.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말을 못할 것이다. 그래서 밖에서 이제 사람들이 성전 이제 일 마치고 제사장이 나올 걸 기다리는데 한참
샤가랴가 더디게 나오는 거예요. 더디게 나오는데 보니까 말을 못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딱 불신앙의 고백을 못하도록. 지난주에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기에서 안 돼, 못해, 불가능해, 그럴 리가 있나?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때가 돼가지고 부족하지만 이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완전 힘을 다 빼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와이프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근데 남편이 이렇게 방해를 못하도록 남편이 힘을 확 빼버려. 그래서 말발을 안 서게 할 때가 있어. 그 와이프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남편은 말이죠, 그 준비가 안 돼가지고 여러분 힘이 있고 자기 능력이 있고 여러분 말발이 세면 어떻게 하지마, 그게 안 돼,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망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능력 모든 상황 주눅들게 만들어. 바로 당신 알아서 해, 당신 뜻대로 해. 믿음의 이름, 이런 경우도 있더라 이거예요. 자가라처럼 너 입 닫아, 너 힘주고 이렇게 말빨 세워주니까 믿음은 무슨 믿음,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나라와 의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있고 이게 이런 행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딱 하나님이 택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 많이 봐요. 힘을 싹 빼가지고 말빨을 확 죽여버려. 그 중에서 믿음 좋은 남편이면 믿음 남편을 사용하고, 아내가 믿음이 좋으면 아내의 믿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앞서게 하시고 따라가게 해요. 이런 경우 많이 봅니다.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이 있는데 너무 자기가 세가지고 너무 재능이 뛰어나고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서가. 그러면 하나님이 막 불통하게 하시고 고난을 막 잔뜩 갖다 주셔가지고 거기에서 꼼짝달싹 못하게 기다리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셔. 자기 주장을 못해. 말발에 안 막혀.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뭘 하게 하시냐? 믿음을 키우게 하시고 겸손을 하나님이 키우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천사가 와가지고 첫 번째 했던 얘기는 네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런 일을 할 거니까 애 태어나거든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근데 안 믿으니까 어떻게? 안 믿으니까 묶이는 거예요, 자기가. 대부분 연단 받는 것들이 왜 여러분 연단 받고 그런 고난의 기간이 길어지고 합니까? 안 믿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안 죽어요.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대충 고쳐가지고 원래 나에서 조금 하나님이 더하게 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고 오직 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믿음을 통해서 사시는 그런 인생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구속하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는 인생. 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물에 확 잠기는 이유가 말씀에 푹 잠겨서 나는 죽었고 다시 태어날 때는 다시 거듭난다. 그 상징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 모든 주도권과 모든 계획과 내 삶을 하나님께 다 양도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세례받고 그렇게 고백하고 믿었는데 하는 행동이 여전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 제한면 속에서 이 샤가라처럼 답답하게 10달을 보냅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안 믿으니까. 그런데 그 10달의 기다림 속에서 이 말을 못하고 연단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미련한 지 됐구나. 내가 믿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그걸 철저히 깨달았겠죠. 그래 그 시간 동안의 기다림 속에서 답답함 속에서 어떻게 해요?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10달이 딱 차가지고 요한이 딱 태어났습니다. 요한이 태어나니까 사람들이 물어요. 저 남편은 말을 못하니까 아내한테 누구라고 이름 지을까? 엘리사벳, 샤가라의 부인 되는 엘리사벳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에게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기록은 안 돼 있지만.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합시다. 요한이라고 하세요. 우리 애는 요한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건 천사가 여러분 알려준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 샤가라의 입장에서만 기록을 했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남편과 아내에게 당연히 여러분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근데 여러분 믿었냐? 그걸 긍정적으로 믿음과 소망 안에서 겸손함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였냐의 차이가 그 입술에 나오는 고백의 차이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샤가라는 못 받아들였고 엘리사벳은 받아들였죠. 그리고 애가 태어나니까 이름 어떻게 지을래? 요한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친족들이 아니 너희 친족 중에나 이 이름을 사용을 안 하는데 왜 갑자기 요한이라는 이름이냐? 그랬더니 다시 남편에게 묻습니다. 남편한테 이름을 뭐라 지을까요? 그 서판을 가져오라. 말을 못하니까 이 서판을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종이하고 판하고 수술을 주니까 이름을 쓰는데 요한. 네 아들이 태어날 텐데 아들이 태어나거든. 이름을 누구라? 요한이라고 지어라. 하나님 주신 이름. 그것을 쓰니까 썼다는 이유는 뭐예요? 이름으로 지어라. 순종하겠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겸손하면 이름을 딱 쓰는 순간에 어떻게 입이 싹 풀립니다. 입이 싹 풀리더니 요 샤가라의 입이 열려가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 풀리는 역사. 놀랍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신 역사가 우리에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경험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샤가랴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묶였는데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일 때 풀렸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한 사람 더 있죠. 오늘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통로 역할을 하는 주인공 된 마리아.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 가면 1장 26절에 보면요. 여섯째 달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바로 신부되는 사람이죠. 요셉의 신부되는 사람,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누구예요?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천사가 직접 방문을 했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거는 의심의 질문이 아니에요. 이건 궁금해 진짜 질문이에요. 마리아의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 앞에 겸손이 있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궁금한 거야. 아니 지금 제가 이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물으니까 천사가 말하되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 일이 어쩐 일이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을 해줍니다. 설명을 해줘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가 너를 통해 잉태될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가르쳐줘요 천사가. 그러면서 한 가지 일을 얘기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아까 설명했던 사가라의 아들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이 엘리사벳이 원래는 잉태를 못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를 해가지고 이미 6달째다 얘기해줘. 그 일이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설명까지 해줍니다. 그런데 봤어요? 안 봤어요? 지금? 안 봤잖아요. 그럼 마리아가 잠깐만 기다리세요. 확인하고 올게요. 확인하고 와서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마리아는 어떻게 했다? 믿었다. 왜?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러면서 천사가 한마디 더 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다. 이 말을 해주면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고백 우리가 함께 해야 돼요. 마리아가 이르되, 따라서 합시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남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겸손하게 내 삶의 주도권과 내 삶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께 있고,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히, 내가 아직 사내를 알지 못하는 상황과 이런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능히 그 일을 하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그 일을 아멘 하고 하니까 천사가 떠나갑니다. 자, 어떤 일이 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 이 일에 대해서 기도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여러분 샤가랴와 비교해 봤을 때 샤가랴는 자기가 기도했어요. 마리아는 자기가 기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샤가랴는 여러분 부부가 합방해요. 남녀가 이미 가정을 이뤘어요. 근데 마리아는 아직 가정 안 이뤘어요. 근데 못 믿었어요. 그래, 못 믿은 게 아니라 안 믿었어요. 마리아는 일은 오히려 그 다음에 여기 애 태어난다고 해서 여러분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복된 일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애가 태어나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스라엘의 법에는 처녀가 만약에 남편 외에 약혼한 자 외에 다른 남자와 정분을 통해 가지고 불륜을 저질렀든지 바람을 피웠든지 외도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이스라엘에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그 신랑된 사람이나 약혼자가 그 사람을 사람들 앞에 끌어내 가지고 이 여인이 불륜을 저질러 가지고 바람을 피워 가지고 배가 불르고 애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 자존심, 이 여러분 분노, 이 여러분 억울함, 이 명예를 자기가 다시 회복하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돌로 이 여자를 쳐 죽여도 아무런 여러분 죄가 안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같이 돌로 쳐 죽여요. 그 일이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가 쉽게 아멘한 게 아니에요. 아멘에 따르는 그 대가가 치러야 될 그런 걱정거리가 태산 같아요. 요셉이 만약에 다른 생각 먹어가지고 그대로 요셉이 또 문제는 하나님을 또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처럼 그 형제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는 칼을 빼가지고 하나님이 죽이라 할 때 그들이 죽인 게 레위 지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레위 지파를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제사장의 가문으로 하나님이 택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예물 가운데서 좋은 것들을 그들의 몫으로 하나님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인데 갈등했지 않겠습니까? 이거 사람을 이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마음 써주고 내가 용서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합니까? 허용을 안 합니다. 이것 때문에 요셉이 고민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냐? 사랑하는 여인의 일이 먼저냐?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을 마리아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아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이 아들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섰다고 한다면 그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이 다 선하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아멘을 못합니까? 그럼 이 문제는 어떡하냐? 이건 지금 상황이 안 되는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일을 하려고 그러면 손해가 나는데, 이 일을 하려고 하면 기다려야 되는데, 이건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여러 가지를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니 겸손하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이 아멘에는 이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아멘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여러분의 아멘은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요셉아 고민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건 바람 피어서 애 가진 거 아니다. 하나님이 네가 아는 대로 그 신실한 여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겸손한 내가 그 여인을 통로로 삼아 너희가 부부된 너희 가정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고 이 모든 이스라엘과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이 영광된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소망을 저 여인이 품고 있는 것이다.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누가 해결했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가 큰 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속에 있어지는 이 문제도 그런 모든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미숙함도 인간 사이에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아멘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리아의 이 순종, 그래서 이 마리아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경외함으로 또 겸손함으로 이 시험에 통과했고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확신하게 되느냐? 샤가라같이 하면 안 됩니다. 누구같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요 장래에 너희 소망을 이루어 주려 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겸손히 내 생각에는 내 상황에는 안 될 것 같지만 이렇지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순종하나이다. 이런 사람에게 놀라운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날마다 체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내조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이에 모든 소망하는 것 가운데 한 주간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